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54장입니다. 찬송가 354장 부르겠습니다. 조랑모하는 자 올라가 녹소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거친 걱정 벗어도 올라가 녹소리같이 좋아하는 자 늘 한가하리라. 주를 왕복하는 자 원치 않네. 길을 잃은 영대를 도로 찾아다니며 천상문을 향하여 멸류관이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좋아하는 자 늘 안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오래 안에 피 흘며 주의 영광 버리러 올라가 독수리같이 할렐루야. 356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5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돌리네. 그 거룩하신 영광 널리 퍼지네.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전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죽음과 저주와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우리가 이 땅에 있으나 하나님의 일에 힘쓰도록 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주일 아침 이른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저와 성도들을 산 제물처럼 받아주시고 오늘 새벽 예배가 산제사 되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마음의 감동을 따라 선교 헌금을 드리는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두 손 들고 복을 주시며 믿음에 부욕케 하시고 손으로 하는 일을 번성케 하시며 영혼에 대한 염려와 사랑이 날마다 더 간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생에 복을 주어서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 영원롭게 쓰임받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의 손으로 붙드시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선교의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임하여 하늘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제1장입니다. 로마서 제1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런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 중에서 같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의 야민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디 사는 자에게 다 내게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없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 오늘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거라. 먼저는 유대인의 그리고 헬라인이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이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만 살림과 같은 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의의 진리로 막는 사람들의 모두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은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느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시는지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자 것을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에 그가 맞는 만물의 분명히 보여 알렸었나니 그러므로 그들의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알되 하나님의 영원하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며 이러한 마음이 얻어졌나니 스스로 지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독되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슬러 받고 피조물을 조물보다 더 경배할 섬기느니라. 주는 곧 영원한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리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이 그것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록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로마서 1장은 바울 사도께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죄 속에 있는 우리 죄를 짓고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운명처럼 짊어지고 태어나서 죄 속에 태어나 죄를 짓다가 죄 중에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대신 죽으셔서 우리의 죄가를 도말하시고 부활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성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와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께로 상달되는 그 기적을 꾸준히 베푸시다가 때가 되면 이 땅에 재림하셔서 모든 악의 무리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 얻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셔서 영생을 얻게 하시는 분, 그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복음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아니고는 복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천주교회에서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12사도에게 기도하고 수많은 성인들을 놓고 그들에게 기도하는 것은 악한 짓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 응답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바쳐야 하는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들이죠. 심지어 천국에 가 있는 성도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을 신원하여 주시기를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살면서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목배임을 당하고 말할 수 있는 수욕과 수치를 겪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영생을 얻고 쉬고 있는 사람들, 그 성도들이 천국에서도 기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므로 기도를 바치는 건 하나님이지 절대로 인간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오늘 복음의 말씀에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대로 선포된 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온갖 더러운 우상 앞에 기도하고 숭배와 경배를 바치는 사람이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고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므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끝까지 잘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을 읽더라도 기도의 응답은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하셨죠. 사도들의 글을 읽어보면 기도의 응답에 관하여 말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기도하라는 강조는 많아요. 그런데 기도의 응답의 관건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도할 일은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모든 기도가 응답된다, 70%의 기도가 응답된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해라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하는 약속이 아닙니다. 아멘. 어떤 사도도 그런 약속 안 했어요. 그 사도의 책임도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하는 데 있는 거죠. 그 사도는 기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나는 기도와 말씀에 끼어있다. 난 기도를 쉬지 않겠다. 너희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아멘. 뭐 이런 말씀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되, 그러나 하나님 자리에 서서는 안 됩니다. 누구에게 들어도요, 하나님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 말씀을 어디에 강점을 두고 해야 됩니까? 복음서에 예수님의 기본에 강점을 두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강점을 두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자. 그래야 됩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면 응답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막 어떤 일은 너무 힘들어갖고 말이죠. 고난에 짓눌려 있는데, 한숨을 쉬고 있는데 응답이 안 됩니다. 욕을 보십시오. 죽었으면 좋겠다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기도에 응답이 없으니까요.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막 내밀한 은혜가 주어지고 말입니다. 막 불이 임하고 그러면은 고난 이겨낼 수 있어요. 죽을 병에 걸렸더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침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절 응답을 안 하셔요. 오른쪽을 봐도 안 계시고 왼쪽을 봐도 안 계십니다. 환장할 지경이죠. 그럼 그렇다고 해가지고 욥이 딴짓합니까? 절대로 안 합니다. 바알을 찾아가는 금오스를 찾아가거나 온갖 우상들을 찾아가가지고 제물을 바치고 빌지 않아요. 기도의 응답이 없어도 욥은 하나님 앞에는 엎드립니다.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내 이 장마 이 썩을 것을 벗은 이후에 내가 하늘나라에서 내 보인, 내 보혜사, 내 하나님을 뵙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육신에 사는 동안은 더 이상 하나님을 뵙지 못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까지 기도를 해도 이렇게까지 부르짖어도 응답지 않으시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지 않으시겠다고 마음을 잡수셨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내가 죽은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간다.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뵐 것이다. 야, 이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다 그래서 고난이 막 천리 밖으로 도망가고 이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인내합니다. 아멘.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궁극적 구원을 믿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고난이 깊은 세계에 들어가면 참는 것 외에는 할 게 없습니다. 말 그대로 오른쪽을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왼쪽을 봐도 안 계시고요. 낮에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밤에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요. 막 어떨 때는 주님이라고 이름만 불러도 말입니다. 마음에 감동이 오는데 이거 뭐 아침을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3일을 금식하며 기도해도 마음에 감동이 좀 없어요. 그래도 인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뭐 그런다고 절간 찾아가가지고 뭐 분양할 겁니까? 보호사 찾아가가지고 대웅제에 전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었고요.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을 했고 거듭났고 하나님의 새 생명,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명, 예수님의 부활하는 생명을 가졌어요. 우리는 운명적으로 하나님께 매였습니다. 아멘. 그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밖에 딴 길이 없어요. 아멘. 아무리 힘들게 살더라도 우리가 죽어온 이후에 눈 뜨면 그게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갈 때 천국밖에 없어요. 아멘. 그럼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잘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아멘. 예수 안 믿고 살아갈 딴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의 운명 고정됐어요. 어떤 사람 자유의지를 논하는데 그게 잘못된다고 생각입니다. 불신자들이 자유의지 없어요. 죄를 짓다가 지옥 갈 의지밖에 없고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죄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 매맞더라도 하나님 앞에 맞아가지고 다리몽둥이가 부러지더라도 우리는 천국밖에 갈 데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순종하며 칭찬 듣고 복 받으며 가든지 아니면 말썽이 일으키고 막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지멋대로 살다가 매맞으며 가든지 두 길밖에 없어요. 바울은 그 사실을 너무 잘 아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음에 넘겨주고 스스로 죽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깨뜨리고 이 오만 가지 만행을 다 저지르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찬란한 광채 속에 나타나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엎어져 버리셨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했고요. 지금까지 자기가 의에 심취되어져 가고 살아왔던 겁니다. 자기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 살인을 향하고 교회를 깨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가시치를 뒷발질하기 힘들지 않느냐. 그 말이나 소가 누구나 말이겠죠. 뒷발질 해가지고 사람을 괴롭게 하니까 그 뒷발질하면 바지 닿는 곳에다 대고 이 가시치를 뭉뚱그려고 달아놓는 겁니다. 이 소가 됐든 말이 됐든 말입니다. 그 굽이 있는 곳이 아니면은요 가시 찔리거든요.
상처도 납니다. 덧나기도 하고요. 그 뒷발질을 하다가 가시에 채이면 뒷발질 안 하는 거죠. 근데 바울을 향하여 가시치를 뒷발질을 하기도 하고 고생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살지 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3절 4절에 보니까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이고 성전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는데 누가 선포하시는 겁니까? 성령님이 선포하시는 거죠. 아멘.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가지고 구원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 구세주의 길을 걸어가시는 건 혼자 뻥땅히 해낸 게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권능의 요체입니다. 아멘. 그 바울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는데 오늘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로마 교회도 가기를 원했어요. 로마에 가서도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 당시에는요, 로마가 온 세상을 향하여 전쟁을 선포하고 그리고 막 또 전쟁을 잘해가지고 침략하는 국가마다 다 이겨먹었어요. 로마가 일으킨 전쟁 중에서 가장 고난을 겪었던 게 그 한니발과의 전투죠. 수십 25년간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한니발과의 전투에서 로마가 기울어집니다. 뭐 이 전투를 빼놓고 거의 모든 전투에 다 이겼어요. 그 전쟁에 나가야 되니까 많은 군사가 나가야 되잖아요. 수만의 군사가 나가야 됩니다. 그들이 먹을 양식을 싣고 가야 되고 그들이 쓸 무기를 싣고 가야 되고 마차가 수백 대가 가야 되고요. 그들 밥해 먹을 사람도 가야 되고 말입니다. 그들을 취재할 의원도 가야 되고 또 누가 갑니까? 그들에게 술팔 장사하는 사람들이 같이 따라다녔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냥 뭐 들길로 지나가고 산 넘어가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리고 전부 도로를 닦았어요. 로마가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전 유럽의 도로망을 다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대도시에는 전부 도로 포장을 했어요. 그냥 요즘 같은 아스팔트가 아닙니다만 정말 만년국자라 그래야 되겠죠.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그런 도로 포장을 했습니다. 사방 크기가 한 10cm에서 20cm, 15cm, 20cm 되어지고요. 사면의 길이가. 막 그리고 깊이는 한 50cm, 60cm 되어지는 그런 돌기둥을 만들어가지고 전부 땅에다 다 때려박아놨어. 그러니까 마차가 피곤하다 지나가더라도 진창이 빠지지 않는 거죠. 그냥 지나가는 거죠. 이런 도로를 말입니다. 만들어가지고 온 유럽을 다 그냥 금일처럼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도로는 로마를 향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세상은 로마로 통한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그런 말이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여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강력한 권능이 나타나니까 그 권능을 입은 사람들이 로마가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얼마나 힘있게 전파됐겠어요. 막 산을 넘어가고 들판을 지나가고 도둑이 나타날까 하면 염려를 하고 그런다고 하면은 전도자들이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그러나 로마가 전쟁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좋은 길을 따라다니면서 말입니다.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고 유럽이 빠른 시간 안에 복음화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에 갔다가 그리고 스바나까지 가기를 바랬던 겁니다. 또 11절에서도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하나님 막으신 거죠. 이때 가지 위해 갖고요. 네, 그리고 바울은 복음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힙니다. 자신의 태도죠. 복음에 대한 태도요. 네,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은 출발점이죠. 첫 번째 믿음은, 두 번째는 믿음의 목적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출발을 해갖고 믿음의 목적지에 도달하는데 그 출발해서 목적지에 도달하는 과정도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은 수단이죠. 방법입니다.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는 것도 일상생활을 하는 것도 마지막에 죽어서 천국에 이르는 것도 전부 다 믿음으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간의 힘으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이 가진 노력으로 되는 거 없고요. 이건희 씨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까? 그럼 죽을 때 주머니 없는 수의 양말을 입고 가는 거예요. 관에 들어가가지고 가는 겁니다. 뭐 죽었다 그래가 지금 부자가 죽었다 그래서 관 두겠습니까? 수의를 10벌 입힙니까? 주머니도 없는 수의, 동전 한 푼 넣을 수 없는 수의. 그 하나 입고 관 속에 들어가지고 땅에 묻히는 겁니다. 뭐 부자니까 묘자리를 많이 차지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일척광도 일장지. 그건 족한 겁니다. 아무것도 못 가져가, 예금 하나 못 가져갑니다.
이 땅에 얻는 건 이 땅에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한 것은 육신의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이 되어지고 영적 헌신이 되어집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 밥 먹고 얻은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었잖아요. 전부 다 먹고 마시고 자는 건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내가 사는 집, 내가 잘나서 얻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죠. 아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나오니까 거기에서 얻은 걸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걸 내가 누리며 살다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이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건 영적인 일이 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 먹을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요, 중학교 1학년 대수 믿었는데 나중에 군에 가서도 그랬어요. 하나님 밥과 반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그랬어요.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밥과 반찬 마음껏 먹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그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진짜 그 기도 그냥 나와요. 하나님 밥과 반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밥이다. 뭐 이런 감사의 마음. 그 어머니 아버지가 참 땀 흘려 번 돈 가지고 밥을 했지만 그러나 그 밥이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 원리를 아니까, 원천을 아니까, 뿌리를 아니까 말입니다. 자아부터 큰 것까지 감사가 되는 거죠. 이게 영적 헌신이 돼갖고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됩니다. 여러분.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보다 더 물질적인 게 어디 있어요? 그럼 그 돈을 가지고 말입니다. 구제하고 선교하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순간 그 영적 성격을 띠고 영적 헌신이 돼가지고 천국에 쌓인다라고 말하잖아요. 얼마나 놀라워요. 이 프로세스입니다. 영적인 프로세스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시작해갖고 믿음의 과정을 거쳐갖고 믿음으로 툭 튀어나오면 천국에 상급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요, 뭐 억만금을 쌓았다고 하더라도 자기를 위해서 살고 쾌락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나라에 동전은 안 쌓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쾌락을 위해서 살다가 죄를 지으며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원리를 안 거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2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온 세상에 가득 찼는데 그걸 못 보고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이 때문에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진 것, 지성이 어두워진 것 말입니다. 그 지성이 밝아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솜씨를 찾게 되어지는데 지성이 어두워지고 나니까 말입니다. 모든 정욕과 욕심을 똘똘 뭉쳐져 갖고 말입니다. 그 더러운 죄를 짓는데 동성애 26절 이하에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들이 뭐와 관련을 또 갖습니까? 29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도 막 이런 것들이 동성애와 똑같은 죄를 취급되었습니다. 이런 죄를 행하는 사람은 천국이 없어요. 지옥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죄를 짓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동성애 사람이 애초에 동성애 한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창조의 결과라고 말해요. 창조의 결과다. 지금 기장청, 기독교 장로예요. 한국신학대 한신천이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동성애 하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들이 하나같이 하는 일이 뭡니까? 동성애는 영적 현상입니다. 100이면 100명이 다 얘기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적 권세를 끊어버리지 않냐, 마귀의 권세를 끊어버리지 않냐, 동성애를 파멸합니다. 이 성적인 범죄는 얼마나 어둡고 은밀하고 부끄러운 죄입니까? 근데 이제는 이것이 말입니다. 부끄러운 죄가 아니에요. 사람이 이렇게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뭐라 그럽니까? 31절에 우매하는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의 자비야, 무자비한 자라고 나와요. 동성애가 여기에 다 묶이는 겁니다. 지금. 그 20절 이하에 짓는 죄들이 쭉 훑어 내려와서 전부 다 31절의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여기 다 묶여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정결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들으셨겠습니다만요. 일본의 매독이 얼마나 성행하는지 모릅니다. 일본은 그 7계명을 범하는 데 성적인 범죄가 아주 난무합니다. 더럽습니다. 국민성이 그렇게 더러워요. 근데 일본 여행 갔다 오는 사람들 매독에 걸려갖고 와가지고 일본은 매독 걸린 사람들의 숫자가 무섭게 늘어나고 막 우리나라에 매독을 풀어나갔고요. 우리나라에 매독이 지금 엄청 번지고 있습니다. 싸우라면 같이 들어가도 매독이 전염되고 목욕탕에 같이 들어가도 매독이 전염되고요. 무슨 스킨십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전염이 된다 그래 무서워요. 근데 정부는 매독의 그 무서운 전염성에 대해서 경고를 안 합니다. TV에 뉴스에 한두 번 나오면 끝이에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시대를 바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분석하고 잘못된 거 정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이 놀라운 삶의 원리를 로마서 1장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새벽 특별히 이 죄악이 환영한 이 사회를 건져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상 숭배하는 죄, 음란하고 더럽고 간음하는 죄, 시기하고 질투하고 폭력을 행하고 강도질하고 그리고 살인까지 하는 더러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절간에 중들이 회개하고 교회 나오게 해주시고 무당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해주시고 정치는 정치 그리고 구타는 무당집들 전부 다 절간들 다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뜨겁게 부르시옵시다. 이 시대가 정결해질 때 또 이 시대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짊어지고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복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 5천년이 넘는 역사가 진행되어져 오는데 그 많은 전쟁과 전란과 내란과 혁명과 그리고 자연재해에서 이 민족을 구원하시고 오늘까지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이 또 한 번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통령과 그 밑에 정치인들이 이 민족을 이끌고 공산주의하고자 하는 정치적 야욕을 위해서 벌써 발을 디디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통령과 정치인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 마음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폭발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백성들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관영한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한국교회와 한국 천만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의 죄악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거룩한 역사가 교회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오늘 주일을 주였으니 감사합니다. 흩어진 성도들을 전부 교회로 모아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예배를 바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부터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의 새 능력을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주님을 주옵하는 말씀을 들고 드리게 하시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